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어느 곳마다 말씀으로 그 심령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은채자매,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실 때는 세 가지 방법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 지난주에는 버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버려야 자라납니다.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오히려 그게 오염이 돼요. 버려야 자라날 수가 있고 새로운 축복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 영혼에 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그 빈자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비어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빈자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비어있으면 나쁜 것, 해로운 것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 악한 7 귀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의 빈자리 무엇으로 채울까요? 삶으로 채워야 됩니다. 삶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린 후에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신중함이 무엇일까요? 아, 저 사람 신중하다. 말과 행동에 조심조심하고 아주 진지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중함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의로움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경건함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경건함이라고 합니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 세상에 살고,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수도원에서 살고, 아닙니다. 휴양지에서 살고,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기독교는 40살을 다 초월한 것처럼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뭔가 아무 욕심이 없다, 버려라 한다고 해서 아무런 욕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전에는 다른 것에 욕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이걸 위해서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그 속에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면 새로운 소욕,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새로운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리 가운데서 비둘기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잘립니다.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냐?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하고, 그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으니까 뱀처럼 좀 간사하게 속여가면서 그래 살아야 이 세상에서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시고, 이 말씀에 대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말이라고 다 무턱무턱 턱턱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다 무턱무턱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이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 또 하나,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즉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라. 이게 바로 뱀의 지혜이며 비둘기의 순결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고, 사람의 말, 내 경험,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뱀의 지혜이고 비둘기의 순결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좀 모르셔서 그렇다고, 목사님 고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속편한 얘기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좋습니다. 저는 세상 물정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상 물정을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보다 고생을 덜 하셨습니까?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왕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배척과 비난 속에서 살아가셨고, 그리고 십자가 사형까지 다 하십니다.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신 것만큼, 여러분이 삶을 얼마나 고생하시며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주님은 세상 물정을 잘 아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순결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8절이 암송 구절인데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몰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설명을 해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두움의 방식으로 어두움을 몰아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또 어두움이죠. 이리의 방식으로 이리를 몰아내는 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빛의 방식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어두움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어두움과 싸우다가 일이 그르치면 어떡해요? 실패하십시오. 실패하십시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성공하려고, 내가 주님의 일을 성공하려고 이리의 방식을 쓴 것 아닙니까?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셨지 뭘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끝입니다. 끝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고 성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결과는 주님의 소관이고, 때로는 우리의 이 짧은 한평생을 넘어서 우리가 했던 선한 행동들이 우리가 죽고 나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원했던 자식들에 대한 기도가 우리가 천국 가고 나서 자식들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다가 이 세상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떠난 청년들의 삶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청년 선교사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떠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받고 변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순교한 맨 오른쪽에 있는 짐 엘리엇, 이 사람은 우리 백석대학교와 관계가 있는 미국의 휘튼 대학 출신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전기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생명을 바친 4명의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함께 기록한 영광의 문이라는 이 2권의 책을 제가 조금씩 읽고 있는데, 참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좀 차려져요. 정신이, 이게 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분들의 이 삶을 보니까 정신이 좀 들어요. 정신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불꽃처럼 살고 싶다 그래요. 불꽃처럼.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정신이 좀 차려져요. 정신이.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 자신의 일기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선교지로 떠날 때 그 공항 항구에서 부모님은 울고 있고, 그러나 그 배 위에서 이 젊은 주님께 드려진 이 청년이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하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안한 사역지를 떠나서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16편 7절로 대답을 합니다. 아주 멋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양심, 내 마음을 말합니다. 내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내 옆에서 너같이 유능한 사람은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해도 이 짐 엘리엇의 마음은 자꾸만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뛰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닐까? 교회도 잘 알고 어떤 길이 편한지, 어떤 길이 안전한지, 어떤 길이 전도 유망한지, 가능성이 있는지 다 알고 계산해서 그런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장이 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슴이 식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까?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부흥은 청년들의 순수한 헌신으로 이루어진다고. 예전에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앞뒤가 보이지 않았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청년들의 그 순수한 헌신이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세상은 그렇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조금씩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쓰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고려하고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영적인 승리, 하나님 나라의 전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지. 여기에 마음이 설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노련함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많이 안다고 많이 가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불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불을, 내 속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이 불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소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있는 나의 이 작은 불을, 이 불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중요하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좋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때는 쉽고 할 말도 많죠. 저 사람은 말뿐이다,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자신한테 이걸 딱 가져오 보시라고. 내 자신한테 나는 하는 말만큼 사는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 오늘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지난주 중에 저의 습관적인 죄, 늘 하는 어떤 이 염려를 하다가 그 염려가 풀어지는 작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목회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준비하고 하는 거.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음의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들고, 무엇을 해도 뭘 해도 제 마음속에 그냥 무거운 짐을 하나 얹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 편안한 마음으로 TV도 보고 식사도 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가요. 이 금요기도에 또 뭘 준비해야 되나, 이 주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주에도 이런 염려를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을 살다가
주기도문이 탁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구나, 머리로 먼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맞았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주신다. 설교로 보면 주님 매주일 말씀을 주신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맞았어. 그런데 머리로 깨달아진다고 이게 염려가 안 됩니까? 계속 염려가 돼요. 염려가 안 믿기는 거예요. 왜요? 한 달치 좀 주면 안 되시나? 한 달치 주면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겠어요. 이 짜증도 막 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 주님은 한 달치 주는 분 아니다. 그렇지만 매주일은 반드시 주신다. 매주일은 반드시 주신다. 마음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살았던 걸로는 안 돼요. 10년 전, 20년 전에 내 왕년에 얼마나 뜨거웠는데 어쩌라고요. 그거 자꾸 붙들고 있으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유혹이라는 것이, 유혹, 다른 성경 다른 곳에서 유혹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속임수로 번역되는 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게 유혹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죄가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죄는 나쁜 짓을 한 행동, 그 하나 행동,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죄가 내 옆에서 자꾸 나를 속인다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 한 번만 더 해. 누가 봐? 너만 하는 거 아니잖아. 자꾸 속인다는 것입니다. 죄가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죄의 유혹, 죄의 유혹. 그런데 이 죄의 유혹, 이 죄의 속임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면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언제?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피차 말씀으로 권면해야 죄의 유혹에서 완고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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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완고한 것, 딱딱한 것은 위험합니다. 부드러우면 건강한 증거죠.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2005년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학술지, 이 캔서 셀이라는 학술지에 이런 내용의 논문이 실렸다고 합니다. 세포 조직이 굳어지는 현상이 종양세포의 특성을 악성으로 조장하는 분자 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 어렵게 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세포가 굳어지면 암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굳어지면, 완고해지면 암에 걸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진다, 병 들어가는 증거예요. 병 들어가는 증거예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요. 누구 말을 안 들어. 너무너무 완고해. 여러분, 그 병 들어가는 증거입니다. 병 들어가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말씀의 권면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 선교사님이고 참 훌륭한 기도의 사람인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 권능의 통로라는 자신의 책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아주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어보았기 때문에 깊은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이 지금껏 살아온 사람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 삶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도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분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윤리신앙 그리고 생명신앙. 윤리신앙은 예수님이 역사상 있었던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살았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칭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막 찬사를 보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자. 이거 윤리신앙입니다. 윤리신앙.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살았던, 실제로 살았던, 훌륭하게 사셨던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나는 살아갈 때 그분을,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신앙입니다. 생명신앙.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 살자.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분을 느끼고 이분을 의식하고 이분을 믿고 이분의 말씀에 따라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진짜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다른 단체들과 뭐가 다릅니까? 좋은 일 하는 게 다릅니까? 다른데 훨씬 많이 해요. 교회가 다른 단체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는 그냥 착한 일만 하고 봉사만 잘하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냐? 너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 너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냐? 너의 마음 문을 예수님께 열어들었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으로 드리시고, 성경을 볼 때도, 기도할 때도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무거운 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삶을, 헌신적인 삶,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야기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얼마 안 가요. 그거 얼마 안 가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하니까 공허한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한두 번 듣나. 사람의 마음이 터치되지 않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 마음은 병들어 있습니다. 제 마음은 어둡고 제 멋대로이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제 마음에 말씀이 스며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삶을 그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내에게 하는 말, 남편에게 하는 행동, 자녀들 앞에서의 내 삶을, 또 직장에서의 내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의 손을 가슴에 한번 얹고, 가슴에 얹고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속에는 내 자아가 이렇게 강한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 계획,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윤리신앙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생활에서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생명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빚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병이 고침받고 내 인생의 문이 열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수준 낮은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최고의 역사, 주님이 너무너무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서 기도하시는 안타까워하는 자녀들, 영혼들 있죠.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식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 자식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친척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하나님, 우리 나라 또 사회,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이 부패함 때문에, 마음의 이 더러움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모든 악이 그 속에서 뿜어내듯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절, 우리 방금 부른 찬송 4절만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이 한평생이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빛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살았던 우리 속에 감사하고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로 변해서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깊은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아픔과 마음의 어두움으로 눈물 없는 인생, 눈물 없는 가정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그 밝고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감사를 낳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남은 인생 참된 행복과 기쁨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